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소서. 주님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간을 마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인생 살맛이 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면요, 그 세상은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슨 이제 완장이나 찬 듯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망신 주기를 하니까 서로 지금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반성하고 있어라. 이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것도 참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서 있어라, 이런 말을 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니 서로 미워할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본래는 천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는 겁니다. 그러니 루시퍼가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영적 권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손만 얹어도 질병이 떠나간다. 그의 앞치마, 그의 손수건, 그런 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사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주가 될 수가 있다. 교주가. 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란 막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막 찍어 누르듯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사도는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을 힘입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또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다, 예. 신실하다, 그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책을 주어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이제 감람원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사도의 직을 주십니다. 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동고동락한 그런 사이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예수님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늘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권위를 드러내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사도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섬기고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바울과 이제 실라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다.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섬겼길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4가지로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은 사도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 일행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절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니 그 권세가 한이 없습니다. 자, 이들은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한 이제 히에볼리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서 영광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그 함께한 모든 이제 바울을 따르는 그러한 선생들도 이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줘야 그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하는 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자다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 때도 나팔 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게.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연탄 날랐다. 얼굴에 서로 묻혀가면서. 이게 말이죠. 요즘은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응? 아니, 도지사는 연탄 날은 연탄재 좀 묻혀야죠. 이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응? 자기는 얼마나 날랐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5시간 날는데 도지사에 잠깐 와서 얼굴 비추고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응?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 거리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네. 그게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야, 저 사람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한 자매가, 여러분 그 제주 삼다수 물병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힘이 없어가지고 다녀요. 그냥 물어봤어. 아니, 저 자매는 왜 갑자기 저렇게 힘이 없이 다녀? 그랬더니 40일 금식 중이라. 내가 아니, 금식하면 기도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신학교 공부도 하면서. 그 내가 우리 생각과 사상과는 맞지 않다. 금식하며 공부하며. 근데요, 그 얼굴이 여러분 금식하면요 진짜 몸에 있는 지방 다 빠져나갑니다. 40일 금식한다는 사람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됐는데 얼굴은 그대로야. 힘이 없어 보이긴 한데 좀 의심스러웠어요. 네. 자, 사람의 칭찬,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 성도들의 칭찬, 성도들의 영광, 성도들의 그 칭찬, 기대, 보상, 이걸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영광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정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사람의 칭찬을 기대해 보세요. 사람에게 영광을 기대해 보세요.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존중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존중받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화딱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 택배를 보내려고 감자 한 박스를 가지고 요 앞에 있는 시위에 갔어요. 근데 그 시위 택배 그 아이디는 생각이 나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좀 이따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오류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기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다시 초기화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초기화가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회원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건을 딱 올렸어요. 이제 21.5kg가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배는 이곳에서 접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접수 불가. 와, 거기서 그렇게 한 20분 동안 헤맸는데, 시유 택배 그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면서, 근데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뛰어나오시더니, 여기서 안 되네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싣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진짜 막 속이 막 니글니글 되면서 속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수레에다가 감자를 싣고 탁 갔는데 비 엄청 와서 비 많이 맞았어요.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직원이요 너무 친절하고
택배 상자에 물 묻은 걸 막 자기 그 물티슈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주스를 막 쓸 때 막 삐뚤빼뚤 쓰잖아요. 근데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쫙 보면서 쫙 해가지고 닦아드리 상표 딱 붙인 다음에 이제 가셔도 됩니다. 와, 상했던 마음이요. 그분이 친절하게 딱 대하니까 상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 아카데미, 지금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어떤 그 사람이 좀 물질적인 걸 요구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내 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창피당하고, 인간 이하에 취급받고, 그게 부모로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B군 C 코치 엉덩이 한 번 맞았다.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D 코치 꿀밤 4대.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브렛나루 2번. 여러분, 브렛나루 당기면 진짜 기분 굉장히 나빠요. 응? 내 아들이 거기에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돈 문제는 차차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거제의 한 공무원이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 사가지고 이제 물건이 제품이 별로예요. 그래서 그 상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나 이 물건 반품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화가 나가 전화를 팍 끊어버렸어요. 이 공무원이 그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거기서 물건을 이렇게 교환할 때, 나 이 제품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하겠다. 그리고 교환하면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공무원 신분인 걸 드러내고 갑질을 했어요. 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요즘은요, 상가에 다 CCTV 다 있습니다. 그 CCTV를 근거로 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사장이 이 공무원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존중해도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울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대사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코 올리게 초등학교에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는 거예요. 1, 2, 3, 4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영적 권위를 드러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사도랍네 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맞짱 뜨듯이 한번 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그게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나라가 이쪽 편 저쪽 편 나눠가 자꾸 싸우면요, 그 싸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물질적 가치로다가 환산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들이 패가 져서 서로 싸우면 그 싸우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여러분, 화물연대 파업해가지고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하루에 560억씩 까진다. 그러더니 이튿날 3일날 되니까 1000억이 넘는다. 이게 물량이 그냥 서버리니까. 응?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할 때, 그때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권위를 막 드러내고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러면요, 그런 것으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그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버지네하고 맨날 회초리나 들어보세요. 그 어떤 애기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자기 연필 있잖아, 연필. 아버지가 막 잔소리하는데 연필을 이렇게 딱 꺾었습니다. 와, 저는 제가 한번 꺾어지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애가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연필에다 막 목을 찌르고 싶었대요. 분노가. 아버지가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심심하면 때립니다. 야구방망이. 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얘기가 되는데, 분리 조치해야 된다. 상담사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분리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 애가 연필을 이게 유튜브에 보면 탁 나와. 탁 꺾어, 이걸. 그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뾰족한 걸로 아버지 목을 말하는 입을 확 찌르고 싶다는 거야. 험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어린애라고 막 함부로 되면 안 됩니다. 존중해줘. 자,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그 전도팀이 그들을 유순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유순하게. 예.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유순한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종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예요. 왕이 그 신하를 대할 때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는 태도예요. 자,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아주 최고 부드러운 상태로, 왕이 신하를 최고 부드러운 상태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신하의 얼굴을 살피고 신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인이 그 종을 존중해서 종의 얼굴을 살피고 그 손길을 살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신지 씨, 그 다음에 종민 씨, 백가 씨 이렇게 어떤 삶에서 이렇게 그 문어를 잡고 그 다음에 조개를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 백가 씨가 불안해가지고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신지 씨가 뭐라고 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마음 둘 줄 몰라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해 떠는 게 보여요. 신지 씨가 아주 그냥 딱 부러지는 여잔가 봐요. 저는 그게 뭐죠? 그 모임이? 그 그룹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지 씨가 아주 딱 부러지는 사람인가 봐요. 아주 그냥 진짜 이렇게 딱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신지 씨가 뭐라고 하면 불안했다는 거. 우리 신지 씨가 백가 씨 얼굴도 좀 살피고 마음도 살피고, 종민이 얼굴도 살피고 마음도 살펴야 참. 예. 자, 여러분, 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최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 얼굴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듯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막 윽박지르고 막 분노 가운데 막 북한의 김일성이처럼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막 USB를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여가지고 거기다 영화를 막 담아가지고 북한에다 보내주는데 중학생 애기가 그 영화를 보다가 그만 들켰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애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USB 안 봤으면 걔가 안 죽었을 텐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 참. 그 공산권의 그 공산당의 그 권세, 악한 권세.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하고. 여기 이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최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이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어린 아기,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어린 아기를 대한 같이. 우리 이제 교회에 우리 아버님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김성찬한테 야, 네가 좀 할아버님을 보필 좀 해라 그랬더니 성찬이가 싫어요. 전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성찬아, 할아버님은 덩치만 할아버지지 사실 신앙인으로서는 애기다. 아무것도 몰라. 찬송가가 뭔지, 창세기가 뭔지, 출애굽기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장절, 그 다음에 찬송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너는 성숙한 신앙인이야. 너가 그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못 섬겨. 그런데 이제 갓 눈뜬 어린애기라고 생각하면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맞죠? 응?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 아버님이 찬송가도 부르고, 응? 또 이렇게 주보에 우리는 말씀 다 있었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보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내가 찬송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버님이 입술을 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막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렇습니다.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살핀 것과 같이. 그런데요, 그 사랑의 눈길을 받는 그 존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이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악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눈빛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눈빛이 유순한지 사랑의 눈빛인지 은혜의 눈빛인지 자비의 눈빛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순하게 우리를 섬기는 자 중에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를 섬기러 와서 너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나 사도나 모든 목회자가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서 있으면 크게 오산한 거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제자들과 한 방에서 같이 사셨어요. 이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군림하고 나를 막 옥죄으려고 하는 그런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의 상담사가 되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같이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물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도 더더욱이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최고의 사랑이 뭐냐?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서 막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이 하나의 목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기꺼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영생의 길을 열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네, 그 길을 가겠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6.25 때 북쪽에서 피난 내려오던 한 어머니가, 여러분 강원도 인제, 여기 춘천도 추운데 인제는 더 추워요. 추운 날 피난 내려오다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머니가 그만 이제 어디 몸을 피할 데가 없었어. 이 계곡창이 어린 걸 끌어안고 들어갔습니다. 어린 걸 먹을 거 달라고 막 보채니까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절제해서 그 피를 먹이고 걔를 꼭 품에 안았는데 그날 밤 혹독하게 추운 날 어머니는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어린 것은 살아서 거기서 맹맹 울어대는데 미군이 후퇴하다가 어린 아기가 우는 소리가 계곡창에서 들리니까 한 병사가 내려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그 엄마가 자기 가슴에 옷구름을 헤치고 그 속에다가 애를 품고 옷구름을 여민 상태에서 자기 손가락을 절제해서 애를 피를 먹이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품이 아직도 따뜻합니다. 자, 이 미군 병사가 이 어린애를 이제 챙겨가지고 와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미국으로 가면서 이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애는 그 사실을 몰라요. 자라면서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막 삐딱삐딱선을 타면서 막 탈선하기 시작하는데 이 미군 이 새 아버지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애가 삐딱선을 타니까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 한국에 있는 엄마가 아버지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 하나 살리려고 그 아버지는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와 너를 남한으로 피난시켰다. 이제 한 계곡에 거기서 그 추운 날 그 어머니가 손가락을 절제해서 네 입에다가 피를 물려서 너를 살리며 어머니는 그렇게 너를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이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었던 그곳에 가서 여기가 네 어머니 무덤이다. 그 애가 그 어머니 무덤 앞에서 어머니 그날 밤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무덤에 덮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엄마예요. 그게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요, 성도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신앙이 올곧게 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는, 목회자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평신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눈 평신도인데 그 평신도를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도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라,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한 사람에게만 나의 사랑을 나타내지 말고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와 같이 너를 사모하여. 그냥 보통 애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해서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인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감으로 말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달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